위대한 인생을 찾아 떠나는 40일 여정에 오늘도 함께 참여하시는 동행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 축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또 승리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주 험난한 길을 뚫고 왔지요. 이런 날 새벽기도 오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두고두고 무용담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눈을 안 치워주는 집 개인 하우스에 사시는 분들은 오늘 나오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눈이 또 젖어서 치우기가 굉장히 힘드셨죠. 나중에 이제 허리 안 아프시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눈 젖으면 치기가 힘든데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그 자체가 기도지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열정, 새벽 제단 쌓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하는 열정을 보일 때 하나님도 감동하시는 거지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원들도 하필이면 오늘 우리가 맡았냐, 그동안 날이 그렇게 좋았는데 혹시 그러시지 않았어요? 근데 역시 할렐루야기 때문에 오늘 맡은 겁니다. 할렐루야가 아니면 이렇게 나와서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구호하고 그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40일 기도 전략, 인생을 바꾸는 능력. 40일 기도 전략, 인생을 바꾸는 능력.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40일 기도 전략으로 2020년 새해를 출발하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감사 인사하겠습니다. 귀한 여행길에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여행길에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같이 험난한 길을 동행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마크 패터슨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 하나를 해주십니다. 자기가 목회에 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또 한 번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런 일이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게 됐어요. 그 목사님 얘기가 무엇입니까?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자기는 그레네코 침례교회 집사인데 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목사님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는데 목사님 교회에 우리 교회가 건물 2개를 기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 건물 값이 얼마라고요? 책을 읽으신 분들은 벌써 값이 다네요. 200만 불짜리 건물을 받은 거예요. 자, 목회하는 여정에 새로운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못하는데 200만 불짜리 건물을 기증받게 된 것입니다. 이 침례교회는 다른 교단에다가 건물을 기증을 안 하는 그런 것인데 그 교회는 어떻게 이 교회에다가 200만 불짜리 건물을 기증하겠다 이렇게 이제 기증을 한 것입니다. 마크 패터슨 목사님은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 교회가 한때는 참 부흥하던 교회인데 이제 12명밖에 안 남아가지고 어떡할까, 우리로서는 건물 관리도 힘들 텐데 이렇게 새로운 목회를 하시는 교회에다가 우리가 기증하자, 이제 그런 일이 그래서 일어났다는 거지요. 그 교인들이 그렇게 자기들을 생각하고 또 기증할 마음을 가졌다는 것, 참 놀라운 일 아니냐. 참 하나님께서 자기를 놀래키셨다고, 자기 말문이 막혔다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이제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나 하는 것을 추적해 보는 거예요. 이 톰이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교회에 건물을 기증할 수 있었나, 자기의 책을 읽은 거죠. 화려한 영성이라는
쓴 책을 읽었는데 어떻게 그 책을 읽게 된가 하면은 그 친구가 되는 해리라고 하는 분이 그 책을 선물해 준 거예요. 1년 전에. 그러면 이 해리라고 하는 분은 어떻게 해서 이 마크 패터슨 목사님 책을 이 톰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소개했을까? 그 얘기가 참 재밌어요. 이 마크 패터슨 목사님이 휴가를 맞이해서 자기 친구 별장에 가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저씨가 이제 집으로 찾아와서 들어가도 되겠냐고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내가 요 옆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내가 배가 있는데 당신들이 쓰길 원하면 쓰라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머무는 캐빈에 열쇠를 가지러 간 거예요. 근데 열쇠를 가지러 가서 그 집 안에 식탁을 보니까 식탁 위에 책이 한 권이 있는데 그 책의 저자가 누군가 하면 자기 교회에 출석했던 전 상원 의원이 쓴 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쓴 전 상원 의원보다도 이 마크 패터슨 목사님은 그 상원 의원의 친구인 딕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 딕이라는 분이 자기의 멘토였고 그리고 자기가 그 화려한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쓸 때 헌정사를 써준 분이라는 거예요. 그 이제 그 배를 빌려주겠다고 하는 그 해리라고 하는 분에게 당신 그 딕이라고 하는 분도 아냐고 그 상원 의원을 알고 있으니까 상원 의원의 친구가 되는 그 딕이라는 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느냐 그랬더니 안다고. 아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그분이 헌정사를 써준 내가 쓴 책 이 화려한 영성을 당신에게 보내도 되겠냐 그랬더니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 마크 패터슨 목사님이 자기가 쓴 책을 이 해리라고 하는 분에게 보내게 된 거예요. 근데 해리라고 하는 분이 그 책을 읽고 나서는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내 친구에게도 이 책을 선물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되겠냐? 하시라고. 그런데 바로 1년 후에 그 톰이라고 하는 분, 침례교 그 집사라고 하는 분이 전화가 와서 그렇게 이제 건물을 기증하게 된 것이죠. 이런 일을 당하면서 이 마크 패터슨 목사님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난 것이 1년 전에 자기가 기도했던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교회 스태프들을 모아놓고 스태프 회의를 하다가 이제 교회에 사역을 넣고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때 기도한 제목이 자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드린 내용이 뭔가면 하나님 나를 놀래게 해주십시오. 나를 놀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놀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니까. 이 마크 패터슨 목사님이 그 책에서 계속 이어서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성령님을 누구로 소개하시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말씀 속에서 성령님을 바람으로 비유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바람은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모른다. 신비로운 분이다. 그래서 우리를 놀래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성령님도 그와 같다. 성령님이 무슨 일을 일으키실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를 일으키실 때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다. 성령님은 우리를 놀래키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 목회 여정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일, 그것이 왜 일어났을까? 성령님의 역사시지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아니했으면 그날 해리라고 하는 분이 자기 쉬고 있는 별장에 찾아올 리도 없고 또 자기가 가서 그 분의 식탁에 있는 책을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자기 책을 소개하고, 그래서 결국 톰이라고 하는 분에게 연결이 돼서 그렇게 교회를, 건물을 기증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몰랐지만 이미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았겠는가. 마크 베터슨 목사도 알고, 톰도 알고, 딕이라는 분도 알고, 헤디라는 분도 알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거죠. 신비로우신 성령님의 역사. 그런데 바로 그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보니까 자기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요? 나를 놀라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놀라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 기도가 없었다면 과연 그 일이 일어났을까?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삶에 개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다에 물이 많죠. 그러나 그 물을 내가 다 가질 수 없어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바켓스의 양만큼 물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병만큼 물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병이 있어야 물을 담듯이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내 삶 속에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뭐냐? 기도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면, 부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안 불러도 말씀하실 수 있고 하나님 역사 일으키실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신비로운 섭리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래서 주님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구하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인생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위대한 인생인데, 누군가에게 내가 영향력을 끼치려면 내가 가진 게 있어야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있어요. 그렇죠? 제일 쉽게는 커피를 사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커피를 사지요. 더 좀 귀중한 거로 말하면 지혜를 내서 그에게 격려해주고 그의 길을 안내하고 좋은 말을 해줘야 되는데, 내게 그런 게 깨달아져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 내게 정말 사랑이 충만해야 내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인데, 사랑이 없다면 내가 사랑을 베풀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 속에 사랑이 충만해야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지요. 내가 무엇인가 충만하게 가지고 있어야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그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위대한 인생은 내가 먼저 무엇인가 나눠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위대한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충만히 채우셔서 우리의 살아가는 여정에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꼭 물질로 계산해서 돈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돈 많을 때만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아니요. 그는 노예에 있을 때에도 주인에게 영향력을 끼칠 만큼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노예로 살아가면서도 자기 주인인 주인에게까지, 보디발 장군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갔다. 그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 그런 능력,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면,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마크 페터슨 목사님이 지적해 주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마크 페터슨 목사님은 그렇게 자기의 신조를 삼았다고 그래요. 모든 것이 자기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열심히 하고,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자기 열심히 하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열심히 기도한다. 그것이 자기의 신조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자기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열심히 하는 거죠. 일에 중독이 될 만큼 일도 열심히 하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열정을 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만큼 내가 기도해야 된다. 우리 잔 웨슬리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 당시 사람들은 새벽 기도도 안 할 때인데 우리 잔 웨슬리 목사님 평생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루에 3시간씩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그의 일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분, 채워주시는 분이다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그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성령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바람처럼 역사하신다. 이 성령님의 역사가 가장 놀랍게 일어난 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 날이죠. 오순절 날 성령님이 임하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교회가 이 땅에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할 때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바로 얼마 전에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해서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를 증거하는데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다. 나중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수도 그들에게 참여했다라고 말합니다.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또 그 일 말입니까?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그때 나타난 놀라운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외국어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방언으로, 즉 외국어를 그들이 그렇게 유창하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또 들렸다는 거죠.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인류 역사 이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나? 한 번도 없었던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성령님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예배되어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일으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2절에 가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를 보고 사람들이 놀랬다 라고 하는 말로만 표현되지 않고 당황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당황했다. 놀라는 거하고 당황하는 거하고는 조금 이 어감이 다르죠. 이 놀라는 것은 정말 생각도 안 했던 뜻밖의 좋은 일이 생겨서 놀랬다, 그런 의미가 있고, 이 당황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하고 내가 어쩔 줄을 몰라서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데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당황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일어나면 이렇게 놀라운 일과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가 성령님이 역사하신 흔적이 있는 곳이 사도행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도행전을 우리가 일명 성령행전이라 그러죠. 겉으로 나타난 것은 사도들이 행동한 거지만 실제 사도들 속에서 역사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후반부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왜? 성령님이 가서 역사하시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님이 놀라운 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2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계속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나눴던 베드로의 경우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보였어요. 환상이 보였으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든지 천사가 나타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보자기 하나가 내려오는데 그것을 펴보니까 거기에 부정한 것들, 네 발 짐승 달린 것, 기어다니는 것, 날아다니는 날짐승 해가지고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부정한 생물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본 것만 해도 지금 당황스러운 일인데 그걸 네가 잡아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닙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주님.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잡아먹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웁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바로 그렇게 한다면 자기는 유대인이 되는 것을 이제 그만둬야 되는 거죠. 유대인으로서 자기의 모든 병에가 실추되고, 사도라고는 지금 하지만 정말 그런 일을 자기가 하게 될 경우, 실제로 그런 일이 자기 삶에서 이루어졌다면 많은 교인들이 보고 저분은 사도였긴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뭐 좀 이상하게 됐는가 보다, 그럴 판이에요. 지금 유대인으로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베드로를 인도하십니까? 고넬료를 만나게 하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설교하고, 그때 성령이 또 임하시고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잖아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면 유대인들만 구원해야 되지 어떻게 이방인도 구원을 하시느냐,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놀라운 일은 당황스러운 일과 함께 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에 우리를 완전히 오픈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성령님 제게 오셔서 제 삶 속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기를 원합니다. 제게 당황스러운 일이 있어도 저는 그것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로 인도하고,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행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디로 인도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원래 그도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잘 세워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다 준비했는데,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으로 바울을 바로 빌립보로다가 마게도니아로 넘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입니다. 그로 인하여 세계 역사가 바뀐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따라가며, 사도 바울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따라가며 세계의 역사는 바꿔지게 된 것이지. 베드로의 인생, 바울의 인생은 위대한 인생 아닙니까? 네,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들이 그의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치 베드로고 바울이라고 하면 새벽이 기다려지겠습니까? 아니면 동이 트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요즘에 여러분 살아가시는 게 아침에 태양이 빨리 떠오라 이렇게 기대하고 아침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제발 태양아 올라오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매일 여러분들에게는 새 일이 기대되십니까? 하나님의 오늘은 어떤 일을 내게 일으키실까? 그런 기대가 있으십니까?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1981년 12월 31일을 제가 잊을 수 없는 날이죠. 그날이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난 날이에요.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궁금하세요? 말할까요? 말할까요? 하지 말까요?
그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 제가 전도사로 부임해서 1년 동안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사임하는 날이었어요. 2월 1일 날 부임해서 12월 31일 날. 그날이 그렇게 제게 막 설레고 기다려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그런 일인가요? 사임하는 날이? 다른 이유가 있죠. 그날 81년 12월 31일 날 제가 저희 집사람을 처음 만난 날이에요. 제가 집사람을 만나서 이제 좋은 가정의 축복을 누리게 됐는데, 어떻게 제가 그렇게 집사람을 만났을까 이렇게 돌이켜보면, 신학교 졸업반이 됐을 때 제가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신학교 졸업반 됐을 때 졸업하면 가서 사역을 해야죠. 교회 개척을 하든지 아니면 부교육자로 가서 부목사 생활, 부교육자 생활을 하든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저에게 가서 섬길 수 있는 임지를 교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당시 제 마음에 이렇게 개척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없어서 교회를 가서 더 배울 수 있는, 좋은 목사님 만나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길을 허락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기저기서 이렇게 이제 소식이 있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구한다, 또 어느 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한번 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교회를 구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오는 질문은 결혼했냐 총각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결혼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결혼한 분을 찾는데요,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결혼한 분을 찾는다. 그러니까 이 싱글 총각 전도사나 부목사가 오게 되면 지금이 와서 제가 이제 그 후에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혼자 생활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도 없고, 저는 자취하겠습니다, 잘합니다, 이렇게 이제 했지만 막상 그 교회나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거지요. 결혼한 교육자가 오는 것이 훨씬 이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교회 임지를 달라고 기도하다가 제일 끝에 가서 무슨 기도가 이제 따라 붙겠어요? 예, 결혼해야 임지를 주신다면 하나님 저에게 결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제 마음에는 전혀 결혼할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때 이제 결혼할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근데 나중에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매달려서 드리는 기도도 응답하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기도하다가 그냥 기도 제목이 하나가 더 생겼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그렇게 막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거든요. 교회 임지 달라고는 금식 기도하고 산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결혼하게 해달라고는 그 기도 안 했어요. 그 기도하다가 어느 교회에 이제 이렇게 인터뷰 얘기 나와서 얘기하다 보면은 결혼했냐,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결혼해야 됩니까? 하나님 결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는데, 근데 바로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 주신 거죠.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마크 베터슨 목사님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정말 흔치 않은 일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1851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성찬식에서 한 여성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중에 이 여성에게 환상이 보인 거예요. 한 늙은 흑인 아저씨가 이제 맞아 죽는, 1850년 그때가 이제 노예가 막 해방 운동이 일어나던 그때 아닙니까? 그 환상을 보고 이 여인이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오자마자 막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점심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이가 다 떨어져서 그로서리에 봐온 그 쌓아온 종이까지 막 글을 다 썼어요. 글을 다 써놓고 보니까 어떻게 자기가 그런 글을 썼나, 자기로서도 믿어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감동하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852년 1월에 원고가 다 완성돼서 출판을 기다립니다. 45개 장으로 구성된 Uncle Tom's Cabin이라는 책이죠. 우리 잘 아는 톰 아저씨의 어두막지라는 책인데, 그 책을 이제 출판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출판업자인 존 주엣이라는 분이 이 책 뭐 팔리겠냐, 당신 이름도 없는 사람인데. 근데 책을 출판을 했어요. 근데 그 책이 출판됐는데 첫날 3,000부가 나간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아주 정말 놀라고도 놀랄 일이에요. 첫날 3,000부가 나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세가 다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책에 대한 논평이 나오기 전에 4판이 출판돼서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미국 각 가정마다 모든 가정이 이 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걸로 책이 팔린 겁니다. 바로 해리엇 스토우 부인의 이야기죠. 엉클 톰스 캐빈을 지은 그 해리엇 스토우 부인. 그 당시 링컨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이 해리엇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전쟁을 시작한 사람은 당신입니다. 노예 해방운동, 바로 이 엉클 톰스 캐빈이라고 하는 책 때문에 미국의 노예가 해방되는 운동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큰 정치가가 나타나서 무슨 군대 장군이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아무 이름도 없던 한 여인이 성찬식에서 기도하다가 그 은혜 속에 하나님 주신 영감을 가지고 쓴 책, 그것이 미국을 바꿔 놓게 된 거지. 미국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일이 뭡니까? 흑인 해방운동을 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바로 한 번의 기도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하나님 나를 놀라게 해주십시오. 수도 없이 그 일을 부르짖을 때 마크 베터슨 목사님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일, 다른 기도하다가 그 기도도 해야 되나 해서 기도함으로 또 저와 같이 축복을 받는 일, 이 해리엇 스토우 부인처럼 단 한 번의 감격적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새벽이 기다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일으키실까? 오늘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실까? 오늘은 우리 자녀들로부터 어떤 소식이 들려올까? 그것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기도한 자는 새벽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런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날이 밝으면 나는 어떡하냐, 무엇을 해야 된다냐 하고 좀 새벽에 오지 말아라,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또 속히 동이 트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 하십니까? 그것이 기대되는 그런 인생, 그 인생이 위대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룰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 다하도록 하루하루가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고 그런 기쁨 속에 살아가시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